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들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났을 때 이런 말을 흔히 쓰곤 했었죠.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들은 적도 있고. 근데 요즘 뭐 이런 말 잘 안 하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의미는 정말 그 호적에서 이름을 제외시켜 버리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너 정말 말 안 들으면 너 내 자식 안 할 거다 라고 이제 약간 협박 같은 걸 하는 거죠. 너 더 이상 너 그렇게 계속 말 안 들을 시에는 더 이상 너 우리 가족 아니야. 남남으로 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말을 너무 안 되니까 자식들이 이렇게라도 이제 협박을 해서라도 말을 듣게끔 하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었던 거죠. 저도 뭐 부모가 되고 나서 이런 마음이 이제 이해는 돼요. 요즘은 저는 이제 딸들을 좀 협박을 할 때는 용돈으로 협박을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딸들이 조금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집착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이제 말을 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협박을 하곤 하는데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돈 안 준다. 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죠. 근데 과거에도 이제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협박을 해도 부모가 정말 계속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정말 호적을 파버리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정말 가족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정말 부모라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부모라면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자녀면 내 자녀인 거예요. 내 자녀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자녀를요, 부모는 버리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큰 사고를 치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요,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끔가다 이제 이런 고백들을 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백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요, 무거운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래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말로는 동의한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매우 무겁게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든 거라고요. 쉽지 않은 거라고요. 왜 이런지 이유를 아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왜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계명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봤더니 엔톨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엔톨레라는 단어. 근데 이 엔톨레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권위 있는 규정 또는 명령, 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삶이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매일 들어서 아는데 그 삶에서 익숙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성취해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상생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매일 아침에 이제 동일한 시간을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셔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 상태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동일한 시간에 그 아침에 막 불이 나게 일어나서 준비하고 9시 정시까지 딱 가서 지각하지 않게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 그 과정들이 직장인들에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해요. 지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심지어 지각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내가 정말 5분이라도 조금 더 늦게 일어났다면 정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면서 정말 재빠르게 준비해서 어떻게든지 지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내가 지각함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신의 이미지가 깎여지는 것도 싫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상사의 잔소리, 상사의 그 꾸중을 듣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고 이러한 두려움들이요 결국엔 나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갈 때 지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 더운 날에도 땀나도록 뛰면서 내 책상에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사라지다 보니까 이 삶이 이제 익숙해졌던 거죠. 삶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지각할까봐 하는 그 두려움. 지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이 나를 지각하지 않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년간 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수년간 회사 생활을 해도 지각 한 번 하지 않게끔 내 삶을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 이게 이제 뭘 회사 출근하는 거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 어려워요. 근데요, 어느 순간 그 어려운 계명들을 지키다 보면요, 그것이 내 삶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요, 그냥 내가 그냥 너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침에 그냥 힘들어도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그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계명 앞에서 동일하게 반응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것이요, 내 삶의 일부분이 되고 너무 편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계속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으로 다가올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뭔가 나의 열심을 낼 때도 있지만 가끔은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타협이요. 하나님 이번에 조금 여유가 없으니까 다음에 좀 해볼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잠시 미루거나 지키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 많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그 무언가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오고 있고 그것이 내 삶에서 매우 익숙해져 왔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패배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놓은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인지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떠한 증거냐?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인 영접한 자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영생을요
부인하는 것과 영생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즉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삶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하는 것은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담스럽고, 심지어 그 사랑을 하기 싫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자신의 신앙을 한번 다시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요, 다른 거예요. 이 사실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되게 이렇게 섞어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희 자식이, 저희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를 이거의 믿음인지를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도들이 있고 고백들이 있는데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소망.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나의 소망함들이 담겨 있는 고백이지 내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여러분, 선포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내 삶의 인도자 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분께서 하나님 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거기까지예요.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인도자,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라는 그거까지가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아주 잘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흔들려서, 이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또는 하기 싫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사랑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함들이 생겨나게 돼요. 아니, 소망함들이 보이게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함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고 온전한 사랑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함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항상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결국에 내가 행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행위,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게 결론이에요.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중에 내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분, 내가 섬기는 분, 내가 주인으로 여기고 고백하는 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제 내 삶에서 계속 역사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이 삶을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보살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선포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나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